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9월 2일 큐티톡톡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 참 기쁩니다. 우리가 9월부터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어제 9월 1일 이 큐티를 통해서 이제 시작했을 텐데요. 오늘도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요셉이 형들에게 찾아가는데 그 오는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마른 우물에 요셉을 가두고 결국은 죽이지는 않고 지나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파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도 좀 길다라고 생각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 요셉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의 창세기라 37절 말씀이라 여러분이 아마 수월하게 잘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천천히 두세 번 잘 읽고 오늘 큐티톡톡을 통해 여러분 함께 큐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하인 나를 통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건데요. 우리 하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부분에서 찾았냐? 전도사님 28절 말씀을 봤어요.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는 동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들은 요셉을 웅덩이에서 꺼내어 은 20세겔을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이스마엘 사람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집트는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랑 같은 곳이에요. 이것을 통해 어떤 한인을 봤냐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봤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끝까지 알고 있어서 요셉이 애굽 땅에서 뭐가 됐는지 잘 알고 있죠. 요셉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근데 오늘 그 계획의 시작점인 모습을 보면 요셉은 애굽으로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갔어요? 뭐 정식적으로 나라와 나라 간의 뭐 무역관으로 갔나요? 아니면 뭐 고위 관료가 되어서 갔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간 요셉이 나중에 그 애굽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일이 된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그 사람이 국무총리가 된다? 이거는 예상하고 가늠할 수조차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는, 인간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28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인간의 모습입니다. 31절을 함께 볼게요. 요셉의 형들은 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이 입었던 소매가 긴 옷에 묻혔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모습을 봤냐면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되갚음당한 인간을 봤어요. 우리가 오늘 요셉 또 잘 알지만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도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알죠?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내용인데 그게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받았어요. 사실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그래서 원래 형 에서가 받아야 하는 그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이 받게 됐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속였냐? 자신이 형처럼 분장하고 아버지께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분장한 방법이 뭐였냐면 형은 털이 많았고 야곱인 동생은 털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만졌을 때 형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양의 털을 붙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양으로 아버지를 속여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어떻게 속여요? 자신의 동생이 죽었다라는 그 옷을 보여주면서 그 피를 묻히는데 무슨 피예요? 바로 양의 피를 묻혔다라고 이야기하죠. 야곱도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을 속일 때 양으로 속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의 자식들도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을 속일 때 양의 피를 사용해서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인간의 잘못은 인간의 그러한 얕은 속임수는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말에 인과응보 또 권성징악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진짜 성경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 오늘 본 말씀 통해 어떤 걸 느꼈냐? 전사님 이렇게 써봤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자. 그 누구도 요셉이 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 나갔을 때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본인조차도 이 요셉 본인조차도 내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 노예로 팔려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이끄심이 있었죠.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나?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해 주시나?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지금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의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나 의심이 들 때도 있겠지만 아니요. 분명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계획하시고 분명히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굳건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또 비추어 봅니다. 하인나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하나님의 모습, 인간의 모습, 또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들을 묵상하며 오늘 또 큐티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습니다. 각자 묵상한 말씀 잘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눈 은혜의 말씀인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굳건히 따라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